오늘은 어머니의 날인데요.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까도 함께 축복했지만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습니다. 적어도 오늘 한 날만큼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행복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서두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본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양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으로 규정되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건강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참다운 자녀가 되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예라고 답하는 것이 순종이죠. 우리가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종종 복종과는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복종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르는 것이라면, 순종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혹은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문제는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프 스튜어트 필러는 부모님을 어떻게 보았냐면요,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았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자신을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은 그 순종의 계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사회의 미덕이니까 혹은 그렇게 하면 칭찬받으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밖에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께는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고 또 부모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더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 부모님도 잘 섬기는 자녀들의 모습은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어령 씨의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제는 좀 사셨을까요? 네,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요, 한 불신자 지식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서 그분의 딸 이민아 씨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책의 끝부분에 이 두 부녀가 주고받은 애틋한 편지가 실려 있는데요. 아버지 이어령 씨가 드디어 세례를 받던 날 기쁜 마음으로 보냈던 딸 이민아 씨의 편지 한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죠? 사랑은 설명이 아니죠? 외쳐야만 되돌아오는 산울림 소리가 아니죠? 잘났든 못났든 아빠가 절 사랑해 주시는 것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딸이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신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다만 제가 아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것뿐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편안한 삶이 다시 제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녀는 아버지가 세례를 받게 되면서 얻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빠 정말 기뻐요. 아무라도 붙잡고 소리치고 싶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고 이날까지 기다려 주신 거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기쁨, 그리고 영원히 불신자일 것만 같은 지식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기쁨을 그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어령 씨가 답장을 썼는데요. 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편지를 겨우 다 읽었다. 여기저기 편지 글이 눈물로 번져 있더구나. 이국 땅에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너는 나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암과 투병할 때도 그랬고, 변호사 생활을 접고 아이의 교육 문제로 하와이로 홀로 떠났을 때도 그랬다. 의사로부터 실명할 우려가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나서도 너는 울지 않았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나를 처음 바라보았던 내 최초의 미소, 그것을 너는 늘 지켜왔다. 중간을 생략하고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우연히도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너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준 것 같구나. 아니지,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쥐었던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도 오랜 시간 또 자폐증을 앓던 아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았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감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딸의 신앙을 보면서 이여령 씨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내 눈 앞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의 차가운 마음이 눈이 녹듯 녹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딸의 신앙이 아버지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조정미 자매님과 박혜수 아버님이십니다. 정미 자매님은 오랜 시간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줄로 압니다. 박혜수 아버님은 2주일 전에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한 번 더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혜수 아버님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잠시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좀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서 잠깐 놀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냐고 그렇게 여쭙는데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정미 자매님의 얼굴 표정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박 웃음이 얼굴에 피어났어요. 그래요 아버지, 우리 예수 한번 잘 믿어봅시다. 그랬던 우리 자매님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어제 아버님과 한국에 방문 중인 정미 자매님에게 카톡 메시지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진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겸 안부도 물을 겸 카톡을 했는데요. 정미 자매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하신 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 누군가가 항상 기도를 해주니 더욱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네요. 사실 아버지랑 참으로 많이도 싸웠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하하하, 이젠 본인이 예수쟁이가 되실 건데 하하. 아쉬운 건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함께 나오셨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싶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요. 정미 자매님은 이제 아버님이 머지않아 곧 예수쟁이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난 세례식에 정미 자매님이 아버님의 이름을 적어서 신청서를 내셨거든요. 올해 초에 적어주신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세례 받으실 때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했고 정미 자매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멘. 아버지가 세례 받으시는 날 아버지와 간증하겠습니다. 딸이 자신을 닮아서 성격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면서도 박혜수 아버님은 딸이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주님 밖에 있는 박혜수 아버님이 주 안에 꼭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잘 믿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꼭 예수쟁이가 되도록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꼭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도록 그렇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2의 박혜수 아버님이 나오시고 제3의 제4의 그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에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장수와 잘 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는 의미인데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1절에서 순종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맞습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잘 아시듯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뤘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혹은 신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가고 그 관계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5계명에 유일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경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복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는 없지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분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수를 하게 될까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주식회사 이롬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롬 생식 이렇게 하면 아시죠? 그 회사의 대표가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전문 병원인 사랑의 병원 설립자이시자 원장이십니다. 동시에 목회자이기도 하세요. 목사님이세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효도와 장수에 관해 쓴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장수하는가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요. 이렇게 적었어요. 효자는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풍요롭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된다. 효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재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크게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효자는 세상의 거대한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 하나를, 불효자는 그 방패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견해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서도 장수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황 박사님의 글은 부모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장수의 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이 전문가의 견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외국에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불효이긴 하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꼭 오래 살고 싶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는 동안 건강하고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꼭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면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건강하고 복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무시해서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요즘 한국 TV를 보시면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나와서 잠깐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분이 상담을 해주시는 내용도 참 놀랍지만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너무 미숙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참 놀라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건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의 상당수가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그 원인인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곧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부모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곧 지난주에 나눈 대로 꿀보다 더 달디 단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들이 징하게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이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의 교훈과 주의 양육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참 좋은 부모의 모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나온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그분입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애, 사랑, 자비 혹은 은혜로 번역되는 말인데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이어준 것이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나오미는 부모의 집을 떠나 자신을 따라 이민 온 룻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헤세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룻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미는 노년인 자신의 안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헤세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노후 생활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고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나이가 들고 그래서 당장 며느리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시집 보내면 이제 내 집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죠. 나오미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손주 오벳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주 오벳의 양육자요 외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영광의 가문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손주 오벳이 혈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며느리가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서 얻은 아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는 친정 어머니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인애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득의 계산이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나라에 민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손주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렵디 어려운 고부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관계가 확장되어서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시어머니들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어머니들은 오늘 집에 가시면 숙제입니다. 드라마 보시기 전에 룻기 4장밖에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얼마나 그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떠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들 대답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제 며느리가 룻처럼 훌륭하면 아멘이고 안 그러면 노멘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헤세드가 관계를 이어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확장되기까지 했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 자녀를 노엽게 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며느리들은 어떻게 될까?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룻은 나이든 노총각 보아스에게 시집가기를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햇새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가 나오미 같으시면 아멘이고 안 그러면 노멘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햇새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의 순종과 공경으로,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형통과 장수, 곧 하나님의 햇새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특별히 어머니의 날에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 위해,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햇새대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